5월 20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어떤 출생 배경이나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먼저 계속 1장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고,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2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다가 6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 장면을 6장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이사야서를 쓰게 하실 때 이사야 저자 소개와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을 받은 내용이 이렇게 2장과 6장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그 10대 10번째 왕입니다. 그 10번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홍포, 임금이 입는 붉은 옷, 이거는 임금을 상징했고 임금의 권위와 어떤 능력, 위엄을 상징하는 옷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옷자락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랍들은 그룹이라는 표현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그룹 또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하나님을 경호하고 또 예배의 기능을 담당했던 천사들을 통칭해서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6장 2절에 스랍이라고 나온 표현을 했는데 이 세라핌이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에만 나와요. 유일하게. 나머지에서는 그룹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그 다음에 이 스랍 같은 말이고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어떤 겸손과 겸허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서로 불러 이르되, 그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는 어떻게 찬양했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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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4절 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여기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지상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당시에는요 아마 중국이나 우리나라 동방 쪽의 그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걸 보고 기록을 보면 전통을 보면 왕이 고개를 들라 하기 전까지 고개를 들으면 안 돼요. 왕을 함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보거나 신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의 부정한 입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됐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보는데 그때 혼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 대한 계시, 하나님을 보는 그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다니엘은 혼절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숯불을 상징하는데 이 숯불, 불은 정화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깨끗한 입술, 거룩한 입술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자를 인간이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사야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깨끗할 만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정화될 수 없다.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고 이런 음성이 들리자 이사야는 그 즉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영이 감화감동해서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저것을 갈고 누가 이것을 좀 도울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잖아요. 주님 제가 갈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제가 능력이 있나요? 나는 그러한 어떤 가진 어떤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이런 거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능력 없죠. 돈 없죠. 기술 없죠. 믿음 없죠. 그런데 능력과 기술과 돈과 담대함과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없는데요.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없지 우리는. 부족한데요? 부족하죠. 돈 없는데? 돈 없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사람도 능력도 붙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무슨 얘기냐면 언뜻 보면 하나님 삐지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끝없이 돌아오라는, 너희는 이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그만 좀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듣고 조롱하고 때리고 내쫓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반어법을 쓰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여기서의 토지는 당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황폐하게 되며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는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의 처소가 되는 이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구루터기는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폭넓은 의미에서는 남은 자, 렘넌트들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자신이 소원하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6장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아, 목사님 저 능력이 없어요.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건강도 약해요. 아,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없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시잖아요. 물질도 붙이셔요. 순종할 수 있게 사람도 붙이셔요. 순종할 수 있게 암도 고치셔요. 순종할 수 있게 건강 주셔요. 순종할 수 있게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길을 여십니다. 키가 어디 있느냐?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감동 주시면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게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 온 가족들과 또 누군지는 모르나 듣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에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교훈 받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곳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